안녕하십니까. 성강주TV의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강해에 앞서 먼저 창세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 근원, 태생의 뜻을 가집니다. 인간 및 만물의 기원이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오직 성경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만물의 기원이나 근원, 태생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특히 가장 첫 절에서부터 만물의 기원과 근원, 태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과 근원, 태생을 제대로 밝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냐 비진리냐가 가려집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놓여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창세기는 신약의 구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17권에 걸쳐 창세기가 무려 60번이나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으로서 이 책은 이론서 또는 학설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은 창세기의 표제어로서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함축합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전체의 내용이나 과정을 알기 쉽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대표 문구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명확하고도 장엄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태초는 영혼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초와 영혼의 개념 차이는 무엇인가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적용되며 3차원적 공간의 제한이 시작되는 때로서 이는 인간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3차원을 초월하는 다차원적인 세계로서 이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하는 본문을 상고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합쳐져서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한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도 영원 이전이라든지 영원을 초월한다든지 하는 시간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태초를 지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인칭 어미 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자를 빼고 분으로 고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라는 말은 한자로 놈자이고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붙이는 인칭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표현에 자가 들어가는 것은 성경 번역상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라고 번역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영혼이란 인간의 육으로 느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며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는 곧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인간 세계에서의 물질 같은 것에 영향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태초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 무궁하신 영적 세계에서 천지 창조를 위해 잠시 인간적인 현실 세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라는 문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 세계는 물론 영원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태초는 그 때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살아야 하는 인간의 현실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초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태초는 인간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 하는 것입니다. 태초가 있으므로 태말도 있겠지요. 당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태말입니다. 이 태말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다시 본문 주제로 돌아갑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개념이 한이 없는 무한의 시간을 나타내고 둘째는 인간의 육체 상태로서는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영원무궁한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언어적 의미라면 후자는 존재적 의미입니다. 후자인 존재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무궁의 세계는 인간의 육신 상태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육체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영원무궁의 세계는 영생복락의 세계인 천국과 영생형벌의 세계인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생복락의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예수 믿고 의롭게 살다 죽은 사람의 영혼만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영생형벌의 세계는 사탄과 악마들 귀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예수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세계입니다. 그 다음 태초의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늘과 땅만의 창조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늘과 땅은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조리 포함된 것입니다. 땅은 지구에 국한하지만 하늘은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땅의 지면 위로부터 지구 밖의 우주공간은 모두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된 인간 세계는 물론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지구가 포함된 우주에 대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는 무한한 곳이고 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해 영상에서 만나십시다.